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나는 2학년 김나윤, 격동조의 친구. 말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답도 너무 많아. 좋은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쏙쏙 가르쳐 주시는 권사님, 예쁘게도 예배하는 성도님, 라라라 멋지게 찬양하는 찬양대. 뭐가 됐든 예수님이 최고, 뭐가 됐든 입자가가 최고. 사실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나는 할래, 전도할래. 뭐가 됐든 나는 전도하며 살래. 나는 갈래, 교회 갈래. 뭐가 됐든 나는 옥동중학교에 갈래. 나는 옥동교회 최재호, 김나윤의 목사. 딸린 성도 많아서 매일매일이 바빠. 묻게는 잘 몰라, 아직도 답을 몰라. 그래서 그런가 아직은 사는 게 참고 달파.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 다음에는 뭐를 시킬 거냐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씀하는 것. 어차피 나도 인생은 지금이 처음이야. 딱히 가르칠 것이 있다면 말이야. 수많은 얘기,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소리를 들어보기,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기. 뭐가 됐든 예수님이 최고, 뭐가 됐든 복음만이 최고. 사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믿음. 나는 할래, 전도할래. 뭐가 됐든 나는 전도하며 살래. 나는 갈래, 교회 갈래. 뭐가 됐든 나는 옥동중앙교회 갈래. 나는 할래, 전도할래. 뭐가 됐든 나는 전도하며 살래. 나는 갈래, 교회 갈래. 뭐가 됐든 나는 옥동중앙교회 갈래. 다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목회 인생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2부 예배 마치고 바깥에 서 있는데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걸어보지 않았던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여태까지 아직 이제 등록도 안 하고 방문하는 가족이에요. 그 딸하고 엄마하고 혹은 딸 둘 엄마 혼자 이렇게 오는 가족인데, 그 중에 딸이 아마 둘째 딸인 것 같은데 10대 아이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가면서 저를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랩 잘했어요. 그러면서 수줍어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도 무언가가 들려졌다면, 서투른 이 랩인데 그 아이에게 뭔가 마음에 터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약간 열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도 또 우리 지미경 권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조용식 후보 또 내외분이 부부가 오셨는데 두 분 다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원래.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제 오신 거죠. 우리 황 장로님 얼굴이 있으시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와이프 되시는 분
눈이 벌게져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표현을 모르시잖아요.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셨다, 인사하고 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때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만남들이 있죠.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라면서, 생활해 오면서 만나는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귀한 만남들이 있죠. 그 만남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만남들이요. 그러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감명 깊게 본 영화 몇 가지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고딜 헌팅이라는 영화도 우리 1, 2부 예배 때 소개해드렸는데 또 하나의 영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줄인 겁니다.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유명한 학자예요. 조한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천재입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20대에 벌써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촉망받던 유망한 그러한 이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30대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데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정신분열증이 이제 막 드러난 어떤 분이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장성한 큰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큰 아들이 좀 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좀 험악해 보이는 이런 이제 또 혈기가 막 있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 옆집 사는 청년이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막 부서져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서 자기 어머니를 막 모해하고 음해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는 여름 수련회 마치고 피곤해서 아이와 함께 누워 있었는데 그 청년의 그 문 두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는 막 푸른 똥을 싸고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에게 그 조현병이라는 병이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이 조한 내시라고 하는 학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고 행동하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로서도 학계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려나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한 내시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엘리샤 내시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너무 힘들었죠. 또 자녀에게까지 위험이 가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한 내시를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시 재혼하거든요. 다시 재결합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평생토록 이 병 가운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뇌시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조한 내시가.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이 아내 역할이 굉장히 컸죠. 늘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 줍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 앞에 보이는 게 진짜야 가짜야 얘기해 줘야 되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야 가짜야 얘기를 분별해 줘야 되니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사랑하셨는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아내가 먼저 갔으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을 잃은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한날 같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만남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셨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귀한 줄로 알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자 해도, 함께 예배하고자 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이런 법칙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나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들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버스 기다려도 요즘에는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몇 분 뒤 몇 번 버스 도착합니다. 친절해요. 참 요즘 시대는 친절한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도 여름에는 시원하죠. 겨울에는 뜨뜻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차량 운행을 할 때 권사님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면 차가 오고 그러잖아요. 버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느라고 그 버스 온 버스인 줄 모르고 버스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또 기다려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작정한 만날 만한 때에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때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때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신앙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때의 주인이십니다. 조급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갈급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으라 하실 때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 하나님과 만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응답에 있죠. 응답받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재호야,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랩 틀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걱정 마라. 우린 다 식구인데 이해해 주실 거야. 너의 실력을 다 안다. 성도들이 걱정 마라. 마음에 안심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박자가 틀려도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박자를 놓쳤어요. 이게 반주를 듣고 제가 해야 되는데 박수를 자꾸 치시니까 내가
박수를 따라가야 되나 반주를 따라가야 되나 지금 헷갈리다가 사실은 연습할 때는 훨씬 더 잘했는데 아무튼 두 번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샜나요? 응답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행복을 누리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는요, 이 지난 주간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접고 여러분 들여주세요. 박옥조 권사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뇌출혈, 뇌경색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자꾸 뇌에서 번쩍번쩍하고 번쩍번쩍하면서 그 섬광이 보이고 뭔가 글씨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동시에 온몸이 저릿저릿하고, 그래서 온몸에 통증이 임하고, 그래서 극심한 이 통증 가운데에서 응급실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 너무 가쁘신 거예요. 겨우겨우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너무 걱정이 돼서 김현식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김현식 장로님 너무 당황하셨습니다. 당황하셔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예배 직전에 오후에 연락을 받아서 이제 금요일에 제가 조금 늦겠다 생각하고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김현식 장로님 혼자 계시는데 당황하셨어요. 경험 있으시죠?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 배우자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응급실로 가는 길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로 오셨는데 분명히. 그래서 그 부축하고 같이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혼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김현식 장로님 목에 걸려있는 보호자 폐차를 제가 대신 메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서 박옥조 권사님 만나고 마음의 안심을 시켜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부축을 제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는 못 믿겠대요. 장로님 불러주세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다시 선수 교체를 했죠. 폐차를 다시 장로님 목에 걸어드리고 장로님 문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아내와 제가 눈물로 지켜보고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금요예배 마쳤는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전화가 와요. 박옥조 권사님에게서.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CT, MRI,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모든 것이 정상이랍니다. 지금 피검사 겸사 결과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정상이면 집으로 가랍니다. 새벽 1시에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내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갈 때 즈음에요, 하나님이 야야 내가 듣고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전히 여기 있다, 이렇게 꼭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부르시면요, 저에게만 응답하실까요? 저의 기도에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데 행복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만남의 행복이 있고요. 두 번째 응답의 행복이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정리해보면 방향에 있어요. 행복은 방향에 있습니다. 신앙은 방향이에요. 신앙은 시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꾸 내 앞에 어둠이 보이고 어두운 생각이 들고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뭘 점검하라고요? 방향을 점검하라고요. 햇볕이 중천에 있어도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해를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해는 중천에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들랑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건 뭐 어떤 데로 돌이키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는 방향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방향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역시나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어요. 그 방향이 아닐 때 반대가 나오죠. 긍휼과 반대, 뾰족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요,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자꾸 미운 말 하게 되어지고요,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잘 점검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할 때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 랩 가사를 개사하면서 그 1, 2부 했을 때에도 사실 나윤이가 했던 거 그대로 안 하고 좀 제 식대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나윤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윤아, 목사님이 네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목사님 마음대로 조금 바꿨으니 이해해다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 구하고 제가 물론 먼저 하고 양해 구했지만 순서 바꿨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2절 제가 이렇게 개사를 하면서도 제가 쓰면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이 행복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던 바램도 그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드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1부, 2부 예배 때의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3부 예배 때는 어른들을 향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It's not your fault가 이 얘기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아쉬움들이 있으세요? 지나와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짧게 산 저도 돌이켜보면요 후회가 되고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나무라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이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가 많이 되세요? 아쉬운 것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후회도 그 죄책감도, 그 자책도, 그 자기의 비하, 자기 비난, 스스로를 자꾸 자기가 공격해서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품어내실 만한 넉넉한 품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실 만한
충분한 품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밝은 방향으로 돋는 햇살과 같이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광명한 방향이요.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언어가 내면화된다고요. 우리의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늘 축복하는 말들이요. 부정적인 말 아니고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남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에게도 늘 부탁해요. 설교할 때 똑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있어도, 똑같은 그 포인트가 있어도 부정적인 예화가 있고 긍정적인 예화가 있다면 긍정적인 얘기 해주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여요.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손이 많이 가냐면, 어디에 눈길이 많이 가냐면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에 많이 가요. 그래서 자꾸 어쩌다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편인데,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들, 우리 안에 얼마나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약점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라도 하고 싶어요.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방향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축복의 방향으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늘 축복의 언어가 되어지고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고 남을 세워주는 언어가 되고 격려하는 언어가 되고 위로하는 언어가 되고 생명의 언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축복의 언어거든요. 이 축복의 언어로 담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이게 아론의 축복. 이 아버지 학교 가면 이 말씀으로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 아주 좋은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